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보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보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솔직히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축적해 놓은 것을 보관하고 저장해 두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옛날하고 달라서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도 통장 안에 다 들어가죠. 옛날에는 이런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쌀을 곡간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고요. 지금은 통장이 있으면 숫자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복음일까요? 오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찬찬히 한 파트씩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복음의 초반부부터 봅시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을 잘못 읽고 나서 엄마야 돈 벌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몫으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권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못 사는 이들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세심증이나 두려움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탐욕을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탐욕은 자신의 합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영역을 한참 벗어나서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밥은 아침, 점심, 저녁이 단데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혹시 모르니까 저 마트 가갖고 물건 사는데 1+1에다가 엄청나게 쌓는 거를 갖다가 한참 끌어모다 갖고 사놔갖고는 냉장고 안에 넣고 한 두서기 집어 먹다가 나머지를 다 쓱 내버리는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명절날 오면 이제 두 부류의 가족들이 나뉘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쁘게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챙기는 가족이 생기는가 하면 아빠! 그 땅 내 건 안 했나? 오빠한테 그래 주면 안 해라! 머리 쥐뜨고 싸웁니다. 그죠? 이거 내 낀데 저거 내 낀데 이거 내 낀데 하면서 뭐 벌써 어제 싸우고 왔는지도 모르지. 그런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탐욕스러운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항상
내 자리를 벗어나서 상대의 영역까지 쥐고 흔들고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일독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일독서에는 두 부류를 지칭을 합니다. 하나는 들짐승이라고 지칭되는 부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온의 자손들이라고 지칭되는 부류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인간은 결국 하나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좀 더 나은 것, 짐승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요, 말을 합니다. 인간이 대화하는 거나 짐승이 대화하는 거나 어떨 때는 비슷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여보, 우리 애들이 요번에 이러니까 하고 조곤조곤 하는 건 대화지만 어떤 때는 당신 애가 하면 자매님 뭐가 당신 내한테 맨날 뭐라 하지 마. 이거 뭡니까? 개들도 이렇게 대화합니다. 짐승들도 똑같은 수준의 대화를 합니다. 누군가는 찍어 누르고 누군가는 낑낑거리죠. 사람에게서 영적인 영역을 싹 지워버리고 나면 짐승의 수준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생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맞다 하잖아 봐. 저 역시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죠. 휴대폰이라는 것도.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전례를 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인간에게서 영적인 영역을 싹 지워내고 나면 짐승의 영역이 남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런 짐승들에게조차 짐승과 같은 수준의 영적인 영역의 탐구가 없는 인간들에게조차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리라. 하지만 이 말은 너희 입에 먹을 게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때는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광야의 풀밭, 포도나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들의 마음이 하느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 하느님을 찾는 배고픈 영혼 속에 전해질 수많은 영적 양식들은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하느님을 찾고자만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때로 우리 성당의 어르신들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들이요, 옛날에 교리교사도 하고 뭐도 했는데 지금 냉담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들짐승 같은 생활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하느님과 함께 신앙을 가꾸고 믿음의 삶을 키워나가던 이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직장에 얽매여서 돈벌이의 수단에 함몰된 나머지 짐승과 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라도 언제라도 찾고자만 한다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영적 자산들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갑시다. 시온의 자손들입니다. 이제는 사람 수준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영역은 이 옛날의 영화 매트릭스에도 나오지만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가는 곳, 시온의 산, 이렇게 대변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들을 시온의 자녀들, 구원받은 대열의 이들에 포함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역시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가을에 비가 오는 것은 수확을 위한 충만한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면 봄비는 뭘 말할까요? 수확이 시작되기 위한 충만한 은총을 말합니다. 봄비는 예비자 교리반에 있는 이들, 하느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이제 은총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대열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봄비로 보듬는 거고요. 가을비는 이제 익을 대로 익어서 조금만 있으면 수확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 우리 어르신들 말입니다. 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우리 어르신들, 가을비를 열심히 맞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응답받을 때가 왔고요. 비록 여전히 자녀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좀 겪겠지만 마지막에 그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구원의 대열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독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이라는 기준점들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죠? 뭐 이런 겁니다. 유명해지는 거. 요즘 젊은 애들 이 휴대폰 앞에 딱 갖다 놓고는 벌써 탕으로도 옛날 거 됐어요. 지금 뭐랄까 삐까 춤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삐끼 야도 안다 야도. 우리 꼬맹이가 지 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 해갖고 막 녹화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엄청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를 엄청 많이 받는 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내면 속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얼마 나이 되지도 않았는데 입술을 뻘겋게 바르고 무슨 귀신 맹키로 얼굴을 희번덕하게 해가 화장을 하는 법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가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이미 이쁜데, 이미 고운데, 그러다 보니 어디 하나를 쭉 잡아 잽니다. 눈을 째든지 뭐를 째든지. 근데 그걸로도 만족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인간의 내면 속에 허영을 키워서 그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80%를 못 보게 만들고 나에게 없는 20%를 확장시키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매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0%를 내팽개친 채요. 파랑새는 어디 있었죠? 파랑새는 집에 있습니다. 원래 내 아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여성이고 내 남편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남자인데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바깥으로 돌고 돌아 허영을 찾고 허물을 찾고 하다가 결국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고 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입니까? 누군가는 이들에게 길을 가르쳐줘야 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제는 부모님들도 겁을 냅니다. 아이고 우리 애한테 성당 가라 했다가 그 아들이 또 성질내면 못 잘랐고 신부님 네 그래 뭐 하겠습니까? 얘기조차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 해야만 하는 의무까지도 져버리는 거죠. 자녀를 영적으로 안 돌보면 세상 그 누구가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봐줍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쓰려고 하죠. 원래 우리 성당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아이들부터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있는 게 원래 성당의 본 모습이죠. 하지만 왜 아이들이 없죠? 여기에 있으면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벌이가 안 되진 않습니다. 참여하면 꽤 돼요. 작년이었죠. 작년 한 해 6천억이었고 올해는 7천억 보고 있다는데 참여는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괴롭기 싫은 겁니다. 고상한 직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CEO가 되면 건물주가 되면 맨날 할랑하게 놀고 탱자탱자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나름의 속썩임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 지금의 이런 기형적인 나라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지방은 점점 텅텅 비어가고 모든 이들이 서울로 다 모여버렸습니다. 왜? 그 근본에는 이유가 뭐죠?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곳에 행복이 있고요. 인기가 많은 곳에 행복이 있고요.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정반대로 깨뜨려 줍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이 행복하다. 얘들아,
세상에서 아무리 너희가 난다 긴다 한 것들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을 만끽하고 죽었을 때 하느님의 눈에서 배제되고 나면 너희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죽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멈춰지지만 영혼은 죽음 이후에 계속 남는데 그때 진짜 행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가 올바름 안에 있고 참된 속에 살아갈 때 너희의 영혼이 행복 속에 머무는 거지, 세상에서 맛깔진 것을 먹고 이 뭐라 하더라? 오마카세 그런 거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죠. 내 돈으로는 못 먹겠고 누가 사주겠지. 예, 돈 많은 신자 부위. 예? 아이고 신부님 한 번도 못 드셔보셨다면서요. 예? 근데 사실 사제로 살면 참 재밌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사제로 살면 정말 가난한 사람과도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정말 부유한 사람과도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진짜 행복이 있는지 비교가 돼요. 제가 남미에서 8년 동안 볼리비아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가난하고 더럽고 추접고 불행할 것 같죠. 앞부분에 몇 개는 맞습니다. 더럽고 추저운 거 맞아요. 뭐 그릇이라고 밥을 내주는데 막 때국이 막 끼어있고 막 그릇은 다 쪼개진 거, 컵이라고 떡 내오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컵을 내한테 준다고 주는데 그것도 금이 떡 까있고 막 거기에 막 국 내오는데 이 팔이 몇 개 들어가 있고 단백질을 하고 먹습니다. 옛날에 다 그래 살았어요 우리,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가 비슷한 수준으로 다 그렇게 사니까 나눌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들 너무 잘 사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딱 갇혀서 다른 이해가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을 못 견뎌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에서 소음이 울려오고 위에서 소음이 울려온다. 층간소음으로 칼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내 어디 지금 좀 쉬락하는데 시끄럽게 떠드냐면서 칼로 북치시 부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닙니까? 몰라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인들은 행복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행복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혼 안에서의 행복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나뉘는 거죠.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이냐가 그의 죄성을 결정짓고 아니고를 결정짓습니다. 필요하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버십시오. 그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내 새끼 물려주겠다고 온갖 세금 다 피해가면서 아주 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조심하십시오. 왜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모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적힐 겁니다. 그죠? 모쪼록 그때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원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도다. 영원 안에서 구원을 얻은 이들. 오늘 복음 환호성입니다. 뿌리일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아멘.